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레위인의 첫 사건이 민족의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고 모여서 이제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고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 패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올라가서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족속을 물리치는데 이때 너무 과하게 분노에 휩싸여서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죽였느냐? 이것은 예전 자기들의 조상인 헤렘 전쟁, 특별히 구약에서 헤렘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 특별히 임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헤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탈취물을 이렇게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성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거기에 성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헤렘 전쟁,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죠. 대표적인 헤렘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 가운데에 역사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헤렘 전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계시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전쟁이다, 헤렘 전쟁이다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이 구약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딱 나오면 헤렘 전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히 하나님이 무엇을 전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결하고 거룩하라, 구별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다 놓고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성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적군에게 밀려와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렘 전쟁에는 아주 복잡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이 했던 헤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나 어떠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복수에 눈이 멀어서 헤렘을 행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남자, 여자, 가축까지도 다 멸절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맹세를 합니까? 그때도 분노에 차가지고 어떤 맹세를 하죠? 우리 중에 11지파 안에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그 족속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미스바 총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언제 정신이 들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빠지면 11지파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12지파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사라지면 언약 당사자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하여져 버리는 그런
아주 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죠. 근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11사도가 기어이 한 명을 더 뽑지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서 12를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숫자이기 때문에 기어이 12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림몬 바위에 무서워서 숨어있던 600명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 다 멸절되고 무서워서 림몬 바위 아래에 숨어있던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남자만 있어가지고는 대가 이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베냐민 지파 안에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우리 11지파 안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도 헤렘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여인들 400명을 끌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 어떻게 시작돼요? 13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래놓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성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집은 불타고 산산조각이 났고 거기에 자기 가족들, 친지들은 잔인하게 살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도 모르는 여인 한 명, 우리 지파도 아닌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화일까요? 평화롭다고 생각할까요? 이를 갈겠죠.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림몬 바위 아래 숨어있던 사람은 600명이죠. 남자는 600명이고 데리고 온 여성은, 탈취해서 온 여성은 몇 명입니까?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200명 모자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14절 보니까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200명 부족한 거예요. 200명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또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떤 연합지파가 어떤 말도 안 되는 대책 계략을 냅니까? 실로에 보면, 실로에 가면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의 중심이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이때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우리로 치면 감사하러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다. 이 여인들을 잡아서 200명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인데 자기들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주면 저주를 받는다. 딸로 주지 않겠다. 맹세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줄 수는 없으니까, 딸을 주지는 못하니까 탈취하라는 거예요. 보쌈해오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너희 200명이 몰래 그 보쌈해서 밤에 훔쳐와라, 인신매매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십시오. 처음에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 당한 일로 오늘 이 민족의 사단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더 큰 성폭행으로 끝나요. 더 많은 여성들이 성에 대해 착취당하고 폭력으로
무너져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첩 한 사람이 죽은 것 플러스 이스라엘의 분노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남자들 수십만 명이 죽었죠. 여자들 죽었죠.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었죠. 아기들, 노인들까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처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첩을 데리고 시작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계속 중첩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은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건과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이고 이때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자기의 분노가 자기를 이끌고 가거나 주변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끌고 가거나 너무 문제를 크게 생각하거나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아무렇게나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선동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걸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였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분노했고 그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달려나가서 싹 다 죽여버린 결과 오늘 민족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가 없었죠.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들,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나 당황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중립적 시각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실현당한 형제 자매들 보면 실현당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술을 퍼마시는데 뭐 사흘 밤낮으로 퍼마시고 쇼핑을 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쇼핑을 하고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성들은 이렇게 보면 여성들은 머리 짧게 자르고 2, 3일 정도 있다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형제들이 문제예요. 형제들이. 남자들은요. 실현당하면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동굴로. 방으로 계속 들어가고 사람들 없는 데로 계속 들어가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500년 뒤에 발견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500년 뒤에 전에 발견되는 미라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아 실현당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형제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헤어지게 했으니까 더 좋은 사람 주시겠지 이러고 기다려야지.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지. 너무 방탕한 쪽으로 나간다거나 복수심에 휘말려서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거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에 당황을 하면 누구나 감정적이고 선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가 나올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혹시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25절 보십시오. 25절은 이 연극으로 치면 막이 내리면서 이제 암전이라 그러죠. 불이 다 꺼지고 막이 다 내리고 이제 나레이션이 아주 쓸쓸하게 나레이션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다 끝나면서 아주 찝찝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찝찝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있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튼 곳에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